어느 아파트 게시판에 모과나무의 죄라는 고발장이 붙어 있었대요. 모과나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었는데요. 누군가가 아파트 화단에 무화과나무를 몰래 심고 갔다는 점, 이걸 원죄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 모과나무가 해골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끔씩 모과가 떨어질 때 받쳐놓은 자동차가 상처를 입기도 하더라는 점, 그리고 모과가 떨어지고 잎이 떨어질 때 주차장이 더러워진다는 점, 여러 가지 이 죄를 모과나무의 죄를 열거해서 붙여놓게 돼요. 사실상 이 모과나무를 제거하자는 건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무화과나무의 죄를 다루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유대 후기 사역,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끝나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진입하기 전 6개월의 텀 기간에 유대 후기 사역에 들어온 내용인데요. 특별히 12장, 우리는 12장을 한 본문만 택하고 나머지는 다 건너뛰었는데요. 12장에 와서 예수님은 이제 종말에 있을 이야기들을 설명하십니다.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춰야 할 개념들을 잘 설명하신 내용들이 12장에 열거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외식주의 신앙.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그 역사의 끝자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이 텀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 종말의 때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종말의 때를 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외식. 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나눴던 부자의 어리석은 이 탐욕에 대해서, 지나친 이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그릇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까마귀와 이 백합화를 통해서는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에겐 염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거리 하나님께 내던지고 평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그렇게 살아야 한대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비유, 12장에 열거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감지할 줄 아는 깨어있는 자의 삶을 요청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 주인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기준으로 잣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는 가정은 한 번은 싸워야 하고 또 직장도 한 번은 싸워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자가 그 가정 공동체를 석권하고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석권함으로 화해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종말을 맞이한 심판 앞에 놓인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화두는 회개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을 사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회개지 않겠어요? 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회개다. 이제 그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될 텐데요. 사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종말론의 메시지를 끝내자마자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예증된 사건이 하나가 뚝 던져지면서 예수님의 종말 메시지에 실증적인 메시지를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무슨 사건이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에다가 뿌린 사건, 이 사건을 두 사람이 와서 제보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해석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인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학살당한 거거든요. 당시 이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수도공사를 하게 되는데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저수지에서 관을 각각의 처소마다 수도관을 보내게 되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빌라도가 이 물을 많이 쓰는 처소가 어딘가 조사해 보니까 성전이더래요. 예루살렘 성전. 그도 그럴 것이 송아지 잡을 때 물로 재물을 씻어야죠. 양 잡을 때, 염소 잡을 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을 많이 쓴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 수도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헌금, 성전에다 헌금괴를 놨는데 이 헌금괴를 강제로 뺏어다가 이 수도공사 비용에 사용합니다. 그러자 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강경파 유대인들이 쇠시랑 들고 낫 들고 연장을 들고 봉기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불법 돈을 강제로 뺏어다가 이 수도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갈릴리 강경파가 대들었던 거예요. 이때 빌라도는 애당초에 이런 봉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일벌백계 하겠다 하는 이런 교훈을 목표해 가지고 이 갈릴리에 봉기든 사람들을 처참하게 군인들을 시켜서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사 드리는 제물에다가 뿌려버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효시적 효과를 거두려고 본보기로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두 사람이, 이스라엘은 두 사람이 와야 이걸 인정해주는 검증법이 있는 건데요. 두 사람이 이걸 예수님께 제보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종말론을 지금 말씀을 마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예증되는 가장 적합한 비유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건, 이 학살 사건을 들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사람들 볼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뭔가 우리하고 다른 죄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자 입장, 학살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학살을 당한 피해도 아프지만 사회적인 유대인들의 따가운 이 시선도 굉장한 이중으로 아픈 아픔이 되는 거예요. 유족들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학살당한 사건만 가지고도 아파 죽겠는데 사회 유대인들 모두가 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천벌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이중으로 따가운 시선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였죠. 예수님이 이걸 근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통념은, 그런데 우리는 벌을 이렇게 안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식이 안전하고 부부가 안전하고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사업이 안전한 것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저들보다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안위를 자신의 마음속에 위안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점, 한 가지 엄청난 슬픈 비애의 사건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동적으로 이런 사고력을 갖고 습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No,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번에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에 적합한 말씀으로 대입시키는 건데요, 오늘 3절과 5절에 같이 반복해서 두 절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우리도 망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오늘 회개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고 있고 당시 유대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붙잡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고 다시는 회개 없는 것이 구원파라면
늘 한번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의 삶을 연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정통 그리스도인이래요. 우리는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고 또한 마지막이에요. 회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소위 프로테스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우리 개신교인데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저항하는, 나의 현실 안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을 부정해가며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삶, 그 삶으로 도전해가는 삶. 그러니 회개가 필요한 거죠. 이런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AD 70년에 유대인 전체가 사실은 이 문제에 빠집니다. 지금은 갈릴리 사람의 학살을 당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이 성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 사건,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 사건 속에서 자기는 면제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AD 70년은 유대인 전체가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하면서 피해를 입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자락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회개를 붙잡지 않는 사람은 다시 유대인들의 그 학살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닥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그 1차적인 심판을 받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 저 건너의 집이 불타는 걸 보고 우리 집에 불탈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타산지석의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걸 운명으로 보지 않고 회개가 없어서 저렇게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예루살렘에 수도를 쌓고 망대를 세우게 되는데, 보초병을 세우기 위해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가 공사 중에 무너져서 18명이 죽어요. 예수님이 이 예증을 하나 더 드는 거예요. 왜 이 예증을 더 들었느냐? 사실 갈릴리 빌라도에서 학살당한 사건이 인재재앙이라면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 죽은 이 사건은 천재지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를 가리키면 하나에 놓여요. 이건 그대로 진행하고 이것만 고치는 거,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재재앙과 천재재앙을 같이 싸잡아서 우리는 이걸 해석할 때 그릇된 해석, 잘못된 통념을 수정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인재재앙이든 천재재앙이든 이 심판은 저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어떤 사람도 우리는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첫째는 누구나 저들이 심판당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도 이미 심판 앞에 놓여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엄연히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교통사고 나서 일찍 죽거나, 정말 작년도에 우리 청년들이 압사 사건이 일어난 저것들은 저들의 특별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그 운명 앞에 놓여 있을 뿐이고 우리가 순서상 뒤에 있을 뿐이지 우리도 언젠가 회개가 없다면 그 엄청난 사건은 우리 것이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이 말귀를 바로 알아듣는다면 이 음성이 들리는 건데요, 우리도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진리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붙잡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 피할 수 있다는, 누구든지 회개를 잡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꼼짝없이 죽은 운명,
죽을 운명. 그런데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이 운명.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 사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회개의 길로 종말을 맞이할 사람에게 이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회개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회개를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저 회개라면 눈물 한 번 찔끔 흘리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후회 정도로 회개라고 생각하며 치부하는 우리의 회개의 습관. 이제는 이런 소극적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라는 걸 3절에서 5절에서 2번 반복하신 후에 바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한 예를 들은 것이 뭐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직접성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무화과나무 비유는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원에 일을 하는 포도원지기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회개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회개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맺히지 않자 이 포도원지기, 즉 과원지기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려라. 이게 심판인 거예요. 이게 갈릴리 사람의 학살 사건이고 이것이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과 연관되는 거예요. 베어버려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베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이 땅의 과원지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을 데려간다는 건데요. 그때 과원지기가, 즉 포도원지기가 쌍수를 들고 주인의 요청을 제어시킵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만 참아주십시오. 금년에만 베이는 것을 좀 제어해 주십시오. 내가 금년 내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어서 내년도의 시기에 아름다운 무화과의 열매가 맺힌다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치셔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승낙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만두소서. 예수님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당연히 심판의 대상, 우리는 꼼짝없이 지옥 갈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과원지기,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지금 살아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지금 온전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가로막으며 주여 인류를 심판은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하며 양팔 벌려 주님이 막으시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될 뿐이지 현재 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래요. 이게 계시예요. 이거 모를 때는 무식해서 사는 거지만 이거 알고 보면 우리는 어떤 운명에 놓여 있는지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는 안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걸 면하기 위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요. 우리 회개, 이거 눈물이 아니라는 거,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열매 맺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모가나무의 죄, 무화과나무의 죄, 이 얘기처럼 사실은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나무 또는 사과나무, 이런 각각의 목적이 있잖아요. 열매 맺는 목적 때문에 과원지기가 거기다 심은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과실을 맺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나무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무화과나무로 이 땅에 심어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지만, 이걸 맺지 못하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후회가 아니고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만 주어지면 열매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를 딱 두 가지만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누가 어떤 정보를 줘도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정보가 흐려지지 않아요. 두 개. 첫째가 내 열매예요. 이걸 회개의 열매라고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똑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똑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말 잘하는 게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똑똑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있어요. DNA가 그리스도의 피와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추출하고 내 피를, 영적인 피를 추출해서 같이 비교해가지고 DNA를 검사하면 99.9%가 예수 DNA와 같으면 그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DNA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주님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 위에서 주님을 명령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이 시대에, 똑똑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 밑으로 내가 내려가는 종된 자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는 탐욕이 이끄는 종이 아니라 예배가 이끄는 종, 즉 목적이 이끄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목적으로 이루어져요. 목적이 기능화해서 역기능화될 때 그것은 부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열매예요. 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산다,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은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있고 내 위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령하면 주님의 뜻을 수발하고 따라 사는 그 삶, 여기에 분명한 사람. 이때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예배 중심. 예배가 목적이라고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끄는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돼요. 탐욕이 이끄는 인생은 다 후회로 끝나는 거지만, 목적이 이끄는 인생은 영광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그 구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의 하나님의 열매다. 제가 교회 앞에 유실수를 여러 개 심었습니다.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있고 금년에 죽은 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히면 제가 안 따먹어도 너무 기뻐요. 제가 따먹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열매 맺힌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 따먹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내가 열매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이거 확신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강대상에서 말하면 너무 멀어서 실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분들이 말을 전해주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네. 바로 옆에 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참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 내가 똑똑한 열매 하나만 돼주면, 무화과 열매 하나만 돼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전도의 열매예요.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은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진짜 회개를 열매 맺지 않은 것을 열매 맺음으로 회개하도록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모든 영혼,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저 나의 모든 사업의 동반자로 보는 것이 믿지 탐욕이 이끄는 인생의 시각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주어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전도하라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누구를 전도해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기피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동네에 복음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졌을 때 그들이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동네로 옮겨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도 같은 원리예요. 다 전도하고 옮겨가라는 말이 아니라 남겨놓고 옮겨가라. 이 말에 우리는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다 구원받고 온전히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온전한 열매, 확실하게 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논리상 모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처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다른 영혼인 거예요. 다른 영혼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학문의 원리로 비유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학년 교과서를 공부하는데 다 마스터하고 2학년 가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냥 갑니다. 못 배운 빈 지식,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지식 그대로 놔두고 2학년 올라가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갑니다. 4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중학교쯤, 아니 고등학교쯤 올라가서 1학년짜리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던 거예요.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다 완성하고 지나가서 패스한 뒤에 상급으로 올라갈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올라가면 나중에는 이것이 다 채곡채곡 채워져 있는 건데 어디서 깨달아져요? 상급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나의 열매가 무르익을 수 있는 비밀은 타 영혼에 관심할 때 Teaching is learning. 내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 배울 때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농도가 짙대요. 남을 가르치다가 내가 배우고, 남을 구원시키다가 내가 구원받고, 남을 살리다가 내가 사는 원리, 이것이 구원의 원리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빈 공간이 있고 아직 성화되지 못한 부족한 것이 있거든. 우리는 빨리 다른 영혼에 관심 둬야 돼. 다른 영혼에 관심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주렁주렁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 언제 맺혀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때. 직장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사랑을 안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흡하고 내가 아직 풋사과고 내가 아직 덜 익은 과일이라면 빨리 다른 쪽으로 가라. 거기서 나는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복음을 붙잡고 가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유일무이한 축복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누린 분이 있어요. 중국에서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함으로 사람들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름을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으니 그게 송전도라는 이름이었어요. 송전도. 오늘 우리는 우리 오미연 권사님 이제는 오전도가 되기를 바라요. 김나희 권사님 김전도, 이종현 목사 이전도. 우리 각자가 자기의 성에 자기 이름을 전도로 별명이 붙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송전도가요, 자식을 셋을 낳아요. 딸 2, 아들 1. 그럼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전도하면서 살았으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일찍 죽어요. 그러자 중국의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찍 죽을까 하고 의아해요. 놀라운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채운 것 같이 아버지 때보다 더 지혜롭고 더 모범되게 자랍니다. 딸이 2이고 아들이 1인데, 첫째 딸이 송경량이라는 딸인데요, 이분이 그때 당시 임시정부, 중국의 임시정부 총통이었던 손문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송자문, 둘째인데, 이 송자문이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중국의 경제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량이라고 하는, 송미량이라는 막내딸이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됩니다. 한 가정에 전도만 붙들고 살았던 그 아버지의 3 자녀가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대륙에 그 최고의 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한 시대를 풍미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주인공이 됐대요. 이걸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신앙 고백으로 남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짙게 함께 한다고요? 복음 붙잡은 사람. 복음 붙잡은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맺히고요. 복음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복음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인도한대. 나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야. 스스로 주눅들 필요 없어요.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계심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세요. 부담이라도 가지세요. 우리 직장의 동료들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식별이라도 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누가 안 믿는지,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기도라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그래서 나를 그분이 기뻐한다는 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건 사고 앞에서 저들은 무슨 죄가 있기에 저런 심판을 받았을까? 그리고 나는 참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나 그 회개는 열매에서 입증됩니다. 내가 열매로 똑똑한 그리스도인 하나로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열매로 무르익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웃을 생명 구원으로 다가가기를 원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약속에 붙들고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비밀을 간직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함이 회개의 조건이고 열매 맺음이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입니다.